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 셋째 주 젊은 예수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울산 지역 코로나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고 계속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과 또 염려, 두려움들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공부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이거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그냥 막막한 미래 생각하다 보니까 괜히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은 미국 군인의 수가 약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미국에서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나서 그들이 죽을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해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현대병의 70% 이상이 염려와 근심, 불안과 공포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매우 중요한 무기로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물과 피조물들이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인간보다 높은 권위를 지닌 피조물이 없었던 것이죠. 아담이 그 권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에 지진과 또 질병, 태풍, 기근, 빈곤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와 그 권위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이 순종한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스리던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고 마른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단 우리가 위협에 굴복하고 나면 그 위협자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위협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과 재능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위협의 근원이 두려움의 근원은 마귀, 즉 사단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아합 왕에 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또 그는 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기도 했고, 온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그를 대접한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다시금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에서도 당당히 승리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때론 아합의 마차보다 훨씬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인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전가를 보냈을 때에 그는 냅다 도망치게 되죠. 이세벨에게 위협당해 두려움 가운데 엘리야는 낙심하여 죽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로서의 그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사역의 은사들을 잠들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능력으로 행했던 사역이 별다른 효력을 거두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악한 아합 왕은 계속 악해졌습니다.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력도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세벨에게 맞설 두 사람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협에 굴복할 때 우리의 권위는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잠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결과보다 골리앗에게 나아가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오는 그런 수많은 위협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형들과 그 동료들은 다윗을 무시하고 비방하며 낙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지금 막내 동생인 다윗을 혼내고 있는 거죠. 너 양이나 치지 뭐하러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들의 위협에 굴복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겠죠. 그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죽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룰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실망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런 거죠. 야, 너 너무 어려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애들이잖아.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잠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말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믿음을 말하면서 왕을 설득하기에 성공하게 되죠. 셋째로 다윗은 골리앗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골리앗 대단한 거구였습니다. 키가 한 3m 정도 되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자신만만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갑옷이 약 60kg, 또 그가 창과 방패를 합치면 그가 들고 있는 것만 약 100kg이 넘는 그런 무게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100kg, 그죠? 아마 다윗의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다윗을 위협합니다. 너의 몸을 공중의 새와 또 들짐승들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이 만약 그 위협에 굴복했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은 잠들고 다윗의 목숨도 아마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용기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주신 다윗의 재능이 발휘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모욕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편 27편 1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다윗은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확신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죄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며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게 됩니다. 사단도 우리가 의심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길 너무나 원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야, 하나님이 왜 그 나무 열매 못 먹게 하시냐? 이런 거죠.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선하신 분 맞아?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시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위와 은사와 재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열등감과 죄책감과 좌절 가운데 묶여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오히려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 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웬만한 것들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에서 학대를 받다가 구살생으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심경학자이면서 심리학자입니다. 수용되어 있는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중노동이나 영양실조로 한 명씩 죽어가는 모습들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문득 자기 아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도 역시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몇 배의 고통이라도 좋으니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스로 놀라울 정도의 용기와 힘이 솟아났고 그때부터 어떤 학대라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전쟁이 끝나자 무사히 풀려났을 때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굉장한 마음의 지주가 되어 주었는지 모른다. 사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완전히 자기 자신을 무의 상태로 만들면 놀라운 힘이 솟아나는 법이다. 더욱이 그 상대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스타일 여러분 좀 아시죠? 그죠? 보통 굉장히 활발하고 주저하지 않고 일단 해보고 일단 뛰어나가보고 이런 스타일이죠. 자기의 의견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던지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하죠. 담대한 그런 사람이죠. 어떤 것도 그를 위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 그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을 때 우리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웬만한 사람이면 좀 이렇게 좀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또 좀 위축되고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재차 호언장담합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베드로처럼 말하죠.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대단한 용기와 순수한 동기를 그렇게 지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좀과 뭔가 좀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고난을 받게 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결국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 이후로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한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잠을 들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욕심에 집착한 그들이 굳이 유혹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든 채 그 싸움을 회피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항상 육신의 욕구가 승리한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내가 마음으로 뭔가 다 할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 뜻을 내려놓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포기하기 싫은 거죠. 결국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들은 육신의 욕구에 결국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육신이 자신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걸 더 사랑했던 것이죠. 자신의 진실한 마음 상태를 깨닫지 못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하고 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교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속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지목하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뭔가 좀 과시하고 뭔가 드러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행동은 뭡니까? 그냥 목소리만 컸지 공허한 것뿐이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위협의 근원,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게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는 앞날에 대한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주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두려움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말하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말할 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만나주시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아침을 챙겨줍니다. 생선을 굽고 또 이렇게 빵을 준비하시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죠. 근데 이 대목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란 단어는 행동을 강조하는, 희생을 강조하는 아가파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의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가파오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이 필레오는 행동과 관계없이 어떤 애정이나 사랑의
감정만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질문하시자 뭔가 좀 근심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질문하시죠. 아가파오라고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즉 행동이 아닌 애정의 수준에서 이렇게 좀 낮추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냐? 이 정도로 물어보신 거죠.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언장담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당담했다가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장래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아마도 내가 전에는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사랑하다가 실패했지만 훗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과 두려움에 직면하여서 그때는 온전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날이 꼭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힘껏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패한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려면 뭔가 좀 다른 사랑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만한 사랑의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아가파오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만날 때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당하고 능욕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다고 하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63년 1월 1일 오후 2시 미국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브라함 링컨 그 손이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 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일로 내 이름과 영원히 역사의 길이 새겨질 텐데 서명할 때 손이 떨리면 앞으로 이 서류를 본 사람들이 내가 주저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서명으로 노예 제도는 영원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선언서가 서명된 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의 무지와 혼돈 속에서 또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적으로 노예로 그냥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법적으로 온전히 해방되었고 이제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들은 노예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그랬으니까.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음에도 엉뚱한 것에 종노릇하고 두려워하고 묶여있고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한 신학자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기록된 문서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 앞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디테디오스 잔, 디테디오스 폴, 디테디오스 로이, 뭐 이렇게. 디테디오스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 앞에 적혀 있었다는 거죠. 핍박이 심했던 로마 지하교회에서도 여기저기 이 단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폴, 이거는 염려하지 않는 폴,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앞에 이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비참한 고문을 받고 하는 그런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묶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움 없는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